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 우리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전 트립 화요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아까 열심히 세집사님 말씀 나누시는 것 같은데 필리핀 방문하는 거 비전 트립 화요일까지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거지 우리 장로님들 봉사 많이 해주셨는데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11조 수목금 진행됩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진행됩니다. 아침에 밤에 잠 안 오시고 새벽에 눈 일찍 떠지시면 온라인으로 좀 보시고 또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11조는 본당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본당에서 지난달에도 공사 때문에 본당에서 했는데 본당에서 하니까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11조 수목금은 본당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조시지 말라고. 제가 3부 설교 때 보면 농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면 절반 이상이 눈을 감고 계십니다. 딱 설교하는 눈을 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어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믿음의 증인들 12번째입니다. 라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신 분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름만 들어도 참 무게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저분이 믿음의 증인이지. 우리 장로님들 이름만 대면 그치,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이름만 대면 그렇지, 다 무게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믿음의 증인 12번째 들어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기생라합입니다. 기생라합. 기생라합. 기생이 뭡니까? 매춘부입니다. 몸 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몸 파는 사람 보셨습니까? 몸 파는 사람들 주변에 못 보셨어요? 드러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비참한 여인인 것입니다. 자, 라합의 이름 앞에 붙인 수식어는 경건한이 아니었습니다. 신실함도 아니었고 기생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그대로 기록합니다. 이 경건한 책 위에, 진리의 책 위에 이런 불경한 사람을 올릴 수가 있는가? 기생 라합입니다. 왜 지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충분히 지울만 할 텐데, 여러분, 사람들도 자신의 흑역사를 지웁니다. 그렇죠? 자서전 쓰는 이름 꽤나 있는 사람들 오면 자신들의 허물들을 책에도 기록하지 않고 지웁니다. 일부러 지워버리죠. 그렇죠? 자기가 잘한 것만 드러내려 합니다. 자, 성경은 경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근데 성경에 라합을 기생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기생. 자, 기생 라합이 무슨 일을 했는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성벽은 높고 문이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 성 안에 소문 하나가 뜨는 겁니다. 어떤 소문이 도냐? 40년 전에 홍해바다가 갈라졌대. 아모리 두 왕이 진멸됐다는 소문이 들렸어. 그 소문이 온 여리고성 안에 퍼졌습니다.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고 여리고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성으로 오고 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 결말이 달랐습니다.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진격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라합만 살았습니다.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밥 먹고 학교 다니고 군대 나왔는데 사람의 인생이 결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들, 중학교 동창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목사님, 나는 학교를 안 나왔어. 같은 학교, 같은 배에서 태어나도 결말이 다른 겁니다. 기생라합입니다, 여러분. 기생라합. 인생이 거의 끝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만 살았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그녀만 살았어요. 그녀만 살았습니다. 자, 어땠을까? 자,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합니다. 그때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라합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수아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전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었다. 들었다는 여기서 말은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엄태근 목사님이 200억대 부자랍니다. 그런 소문 들어보셨어요? 정문사님의 고개를 끄덕이세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엄 목사님 200억대 부자랍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한몫 떼드릴까요? 자, 여리고성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그들을 위해서 바다를 가르셨대. 소문이 다 들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자, 그 소리를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그럽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무시한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지요. 무시무시했습니다. 여리고 전체가 들었습니다. 같은 소문, 같은 정보, 같은 기회였어요.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 사이의 정보의 차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랐는가? 보여주십시오. 여리고는 들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죠? 그냥 두려워했어요. 근데 라합은 들었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면 수많은 소문을 듣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바람났대. 목사님이 지금 목양실에서 코인하고 주식하고 앉아있대 지금. 자, 그런 소문 들으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절 따라합니다. 쉿. 하세요. 쉿.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그 소문을 듣자마자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전 여러분을 믿었습니다. 소문이 날 땐 가만히 있어야죠. 여리고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간담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이었어요. 근데 라합은 듣고 결단을 했다 이 말입니다. 결단을 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듣고 뭐라고 그랬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두려운 줄도 알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소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반대로 라합은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결단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생사를 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살고 있는가?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수많은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대형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들락날락거립니다. 근데 믿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왜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듣고 그래 하나님 말 들어야지 라고 하고 그것을 끝을 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신학교에서 똑같이 교수님한테 수업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달라요. 다르다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복음을 처음 듣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이미 다 들었어요.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용서가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다 압니다. 문제가 뭔 줄 압니까? 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라합은 들었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녀는 결단했습니다. 결단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와서 변화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름 사자만큼 막 소리를 칩니다. 제가. 그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좀 뜨끔함이 있으실 겁니다. 2년 8개월 들으셨으니까. 듣고 두려운 것으로 끝내는 분이 있고 듣고 결단하고 변화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다릅니다. 그분들은 달라졌어요. 2년 반 전에 뵀던 그분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소문을 듣고 결단한 분 다릅니다.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야?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들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들 합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 제 귀로 들립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럼 저도 그것을 듣고 그냥 흘릴 수 있습니다. 목사는 훨씬 더 쉽게. 근데 그거를 듣고 저도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 있는 겁니다. 그 정도 요나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 자, 라합은 소문을 들었어요. 대다수의 라합을 제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두려워하고 끝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하는가?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어떻게 해요? 숨겨주기로 결단을 합니다. 들은 것을 가슴속에만 품고 끝내지 않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럽니다. 지금 정탐꾼들을 숨기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게 정탐꾼들을 숨겼다 발각되면 라합은 죽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적군의 정탐꾼을 숨겨줬으니 발각이 되면 라합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녀는 두려워했고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탐꾼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이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이제 상처나지 하나님이 우리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텐데 그때에 나를 살려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조건을 제시하죠. 우리가 너희들을 공격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집 창문에서 붉은 줄을 매달아 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은 단순한 신호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어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6월절입니다. 라합의 붉은 줄은 똑같이 그 문설주의 피와 정확한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창문에 달린 붉은 줄, 그 붉은 줄이 달려있는 그 집에는 심판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럽니다. 라합은 그 줄을 매달면서 온 여리고성에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여리고 편이 아니다. 나는 누구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자신의 집 창문에만 붉은 줄을 매달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1절 보니까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어떻게 했다? 영접하였으므로. 영접하였다. 적국의 정탐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인 줄 알고 받아들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라합이 한 그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입니까? 그렇죠? 동족을 배반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스리는 겁니다. 자칫하면 자신은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붉은 줄을 달아 내렸습니다. 자,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도 알았어요. 마음에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런데 듣고 끝내는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있고, 라합은 그것을 듣고 자신의 목숨줄을 내어놓고 정탐꾼들을 숨기고 붉은 줄을 매다는 겁니다. 자, 라합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과연 뭔가? 자, 다음 보여주십시오. 믿음은 안전할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다. 언제 선다? 위험할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믿음은 안전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위험할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할 때도 같이 믿음의 편에 서자. 빨리 눈 뜨세요. 빨리. 그럼 저도 잘납니다. 저도 배가 아파요. 여러분들만 졸면. 나도 졸고 싶은데. 자, 붉은 줄이 창문에 달렸습니다. 달렸어요. 목숨을 내놓는 행위를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됐는가? 라합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삽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돕니다. 총 13바퀴를 돕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백성들이 크게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보니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천하의 여리고성 요새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벽 위의 집들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집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무너졌는데 라합과 그의 집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최근에 지진 났죠? 지진 났을 때 꼭대기에 있어야 삽니까? 바닥에 있어야 삽니까? 둘 다 죽죠. 둘 다 죽는데 그래도 위에 있는 사람이 죽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더 높습니다. 자, 기생 라합도 성벽 위에 살고 있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 집만 건재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우연이다 이놈아. 재수가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렸다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렸다. 왜냐? 붉은 줄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붉은 줄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강을 건넜다 돌아오신 분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죽을 고비 넘기신 적 없으세요? 있죠? 다 한마디씩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올라오면 몇 시간씩 할 수 있잖아요. 자, 재수가 좋아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예, 여러분 속에 있는 붉은 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여러분을 살리신 겁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이 여러분 살렸어요. 그러면 나라가 어렵습니다. 내 몸도 늙어가요. 걱정거리가 많아요. 살아요, 죽어요? 살려줘요, 죽여요? 어때요? 저도 9월달에 또 병원 가야 되는데 살까요, 죽을까요? 참 믿음도 없다. 목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내일 그럼 다 나오셔서 새벽기도에서 하시면서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믿음 좀 생기라고 목사가. 자, 여호수아 6장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왜요? 살았으니까.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이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졸리시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람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숨겼더니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 살렸다. 모든 것을 살렸다. 우리 에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 그 피가 가득하니 우리를 살렸다. 아멘을 크게 해야죠. 여기서 예수님의 붉은 피가 우리를 살렸다. 예, 그렇죠. 이 양탄자를 보세요. 아멘이 안 나오면 이 붉을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 그 피가 다 살린 겁니다. 살렸죠. 이방인입니다. 기생입니다, 여러분. 기생. 적국 시민이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그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태복음 1장 5절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로부터 누가 납니까? 예수님이 낳죠. 그렇죠? 예.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생이고 이방인이고 적국 시민이었던 그 라합이 세상 사람들이 올 때 이름을 낼 수도 없던 그녀가 하나님의 이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기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왜 지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좋지 못한 꼬리표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꼬리표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잘 숨겼지롱. 꼬리표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죠? 그 꼬리표 하나 달리면 진짜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라합도 얼마나 인생에 꼬리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꼬리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지은 그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지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하시면 엄태근의 허물은 어떻게 해요? 가려집니다. 저의 꼬리표는 가려진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꼬리표가 어떻게 해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게 믿음의 결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이런 생각하는 분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 인생의 꼬리표가 많습니다. 나 인생의 꼬리표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기는 하지만 내가 여지껏 결단하지 못했고 실행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실패했고 부끄러운 각오가 너무 많은데 괜찮을까요? 기생보다는 낫잖아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생보다는 낫잖아. 예, 우리가 기생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줄에 설 자격이 없는 라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들었고 결단하고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그 하나의 결단으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여리고와 함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의 결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붉은 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들, 여러분 자녀들 향해서 사람들이 꼬리표를 달아요, 안 달아요? 달아요, 안 달아요? 안 달아요? 달잖아요. 그 꼬리표 떼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붉은 줄을 내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줄이 달려지면 여러분 꼬리표를 능히 넘어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꼬리표도 여러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지금 탐방하는 사랑의 교회 계셨다가 이쪽 지역으로 이상 오시면서 교회를 탐방하는 성도님이 오셨어요. 교회를 지금 고르고 있답니다. 어느 교회가 괜찮은가?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너무 얼굴이 밝고 가족 같아서 너무 밝다는 겁니다. 속으로 2년 전에 왔어 봐라. 그분이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말한 줄 압니까? 그분한테 더 둘러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랬어요. 왜요? 저도 이제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해바라기가 됐어요. 해바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교회에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끌어당길 겁니다. 당길 거예요. 다음 주에 안 오면 하는 수 없고 저는 올 줄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도, 기생 라합도 믿음의 전당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못할 이유 하나 없지 않습니까? 오늘 그녀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붉은 줄을 매달았던 것처럼 우리 한번 그리 해보십시다. 그렇죠? 듣고 그냥 떠나보지 말고 결단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녀와 같이 우리의 삶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귀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